이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 위해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 따뜻한 사랑의 마음으로 인사를 나눕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분을 많은 분이 알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분은 유대인이죠. 나치 치하 때에 이분도 수용소로 끌려갔습니다. 아우슈비츠 수용소였죠. 그곳에서 자기가 몸소 경험한 바를 책으로 냈습니다. 제목이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이었죠. 여기에서 여러 내용을 담고 있지만 유명한 학설, 심리학적 학설을 말하게 되죠. 그게 로고 테라피였습니다. 로고 테라피라는 말은 의미요법이라는 말이죠. 이분이 여기에서 이러한 학설을 새로이 창안하고 말하게 된 이유가 있죠. 이런 이유입니다. 그들 안에 모두가 갖고 있는 희망이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여기에 갇혀 있지만 성탄절이 지나고 나면 우리 석방될 거야. 또는 부활주일이 지나면 우리 석방될 거야. 이러한 희망을 갖고 수용소에서 지내고 있지만 어떤 이들은 수없이 계속해서 가스실에 끌려가 죽습니다. 그리고 살아남은 그들에게도 가냘픈 한 가지 희망을 갖지만 성탄절이 지나도 부활절이 지나도 석방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결국 그들의 희망은 무너져 내리고 시름 앓다가 세상을 떠나는 거죠. 이러한 모습을 빅터 프랭클은 그 수용소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막연히 부활절, 막연히 성탄절이 지나면 석방될 거야가 우리를 살려내는 건 아니로구나. 그렇다면 이 어려운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살도록 만드는 것이 무엇일까? 결국은 의미다. 내가 반드시 살아야 할 이유, 이 의미가 분명하다면 절망적 상황에 있달지라도 절망을 이길 수 있다. 이것을 이분이 여기에서 발견하고 로고 테라피라는 걸 말하게 되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절망적 상황은 누구나 다 있습니다. 죽음의 수용소라고 하는 공간적 장소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나름대로 그런 환경을 누구나 다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은 이런 것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기다리지 못하고 그 절망적 환경에서 무너져 내려서 파멸로 끝나는 분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 맥추절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때 그 절망적 환경이 있지만 견뎌낼 수 있을까? 참아낼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문에 세 가지 절기를 지키라고 말합니다. 14절에 보면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3번의 절기가 무엇인가요? 첫째가 무교절입니다. 두 번째가 맥주절입니다. 세 번째가 수상절입니다. 오늘 맥주절이기 때문에 맥주절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추수를 할 때 감사절을 지키는 것이 추수감사절입니다. 추수감사주일은 가을에 지킵니다. 그런데 이 맥주절은 여름에 지킵니다. 맥주절이 무엇인가요? 맥이라고 하는 건 보리맥자예요. 그래서 보리와 밀을 추수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절기를 맥추 감사절이라고 말하게 되죠. 그런데 가을에 추수하는 모든 씨앗, 그것은 거의 대개 봄에 파종합니다. 그래서 여름을 지나고 가을에 추수합니다. 그런데 지금 추수하고 있는 보리, 밀은 파종을 언제 합니까? 가을에 합니다. 가을에 한다는 말은 겨울을 지나고 난 이후 봄을 맞이하고 이 여름에 추수한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이 가을에 파종을 하고 겨울을 지나고 여름에 추수하는 맥추절을 하나님께서는 지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왜 맥추절을 지키라고 하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이 맥추절을 지키라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본문 15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해요.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예물을 드리기 위하여 이러한 절기를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죠. 그러나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뭔가 드려야 하나님이 배부르고 하나님이 부요한 그런 분이 아닙니다. 이미 모든 걸 갖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드리든 드리지 않든 만족하고 모든 충만을 갖고 있는 분이에요. 그렇다면 왜 이런 맥추절을 맞이하면서 맥추절을 지키라고 하는 걸까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을 보면 하나같이 자신을 위하여 주시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는 것,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이 세상 사는 날 동안 잘 되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을 갖고 말씀을 주는 거지, 말씀을 지킴으로 하나님께서 더 좋아하고 더 잘 되고 더 높아지고 하나님이 형통함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이용하여 말씀을 강요하고 말씀을 지키라 라는 분은 결코 아니다, 그런 말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맥추절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무슨 하나님의 의도성, 메시지를 주려고 맥추절을 지키라고 하는 걸까 하는 겁니다. 우선 우리가 이 부분을 생각하기 전 맥추절을 지키라고 하는 장소, 그것이 어딘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 장소성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는 유월절을 함께 생각하는 게 좋아요. 유월절은 어디에서 지키게 하나요? 이집트여서. 그러니까 출애굽을 하기 전 하나님께서 유월절 절기를 마련해 줘요. 그리고 난 이후에 그들이 어디까지 오게 되느냐? 시내산에 오게 됩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요. 그래서 40일 동안 그곳에 있으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게 됩니다. 그게 그 유명한 십계명을 받아요. 십계명을 받고 난 이후에 또다시 말씀을 받게 되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규례에 관한 말씀을 합니다. 그 규례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연장선에 말씀하는 게 오늘 본문이에요. 그러니까 그 본문에서 맥추절을 지키라고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하여 굉장한 영적 의미가 이 안에 내포되어 있어요. 우선 홍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홍해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홍해는 단순히 바다를 걷는 걸 이야기하지만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이 홍해 걷는 사건은 세례라고 말해줘요. 그러니까 단순히 홍해를 건넜지만 그건 세례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홍해 걷는 사건이 세례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선 세례의 뜻이 뭘까요? 세례는 잠기는 거예요. 물에 잠기는 거. 그러면 물에 잠기다라는 뜻이 무엇일까요? 나는 죽는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서 다시 올라온다, 다시 산다는 거예요. 홍해가 무엇이냐? 세례다. 그렇다면 무엇이 죽느냐?
이집트에서 생활했던 모든 옛 생활이 죽는 거다. 그리고 홍해를 건너므로 말미암아 다시 물속에서 올라오는 것처럼 새로운 인생, 새로운 세계가 열려지는 그것이 홍해 사건이다. 그런 얘기죠. 자, 그렇다면 이제 그들이 홍해를 건너서 새로운 피조물로 옛 이집트의 모든 생활이 끝이 나고 이제는 새로운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새로운 시작이 되어진다고 할 때 이집트의 모든 과거의 삶이 끝이 나고 새로운 시작이 되어진다고 할 때 그들에게 있어서 형통, 그들에게 있어서 축복, 그들에게 있어서 만사 형통만이 이루어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어떤가요? 이집트의 모든 생활이 끝났어요. 그리고 홍해 건넜어요. 그게 세리라고 했어요. 세리란 죽음과 삶이라고 했습니다. 이집트의 모든 생활이 죽었어요. 홍해 건너면서. 이제는 홍해 건넌과 함께 새로운 시작, 새로운 세계가 열려졌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세상이 열려졌을 때 그들의 삶은 만사 형통했느냐라는 거예요. 사실은 아니에요. 홍해를 건너면서 주어진 삶이 뭡니까? 광야예요. 광야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광야라고 하는 것은 홀로 인생을 살아갈 수 없는 그런 곳이에요. 인간이 살 수 없는 그런 곳이에요. 여러분, 그들이 이제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10여 명 받아요. 그리고 맥추절을 지키라고 하는 이 말씀을 거기에서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맥추절을 지키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는 것일까?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생활에 광야 인생길이 있어요. 고달합니다. 힘이 듭니다. 그런데 그런 곳에 끌고 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고달픈 인생을 살게 하고자 하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갖고 있는 하나님의 의도일까? 이집트에서 살고 있는 때보다 더 고통스럽게 홍해를 건너게 만들고 광야 인생길에서 그 힘들고 어렵게 살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성일까? 사실은 아니잖아요. 주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이끌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는 결국 잘되게 하고자 하는 이유잖아요. 우리는 에가서 3장 33절 잘 압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로다. 주의 자녀들이 고생하고 주의 자녀들이 근심하는 것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출애굽하게 하고 홍해 건너게 하고 새 인생 가게 할 때 하나님의 의도성이 뭘까? 잘 들으세요. 여러분, 출애굽 사건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기들의 능력, 자기들의 힘으로 말미암아 바로의 군대와 바로로 무릎 꿇게 만들고 그들이 출애굽하게 된 건가요? 출애굽 사건은 철저하게 자기들의 인간의 노력이나 수고에 의해서 얻어낸 결과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 마지막 재앙, 모든 초태생을 다 멸하는 하나님의 재앙을 내렸어요. 모든 가축도, 모든 가족의 장자도 죽는 하나님의 재앙을 내립니다. 히로시마에 그리고 나가사키에 원자 폭탄이 투하될 때 일본 천황이 두 손 들고 항복하듯 바로 마지막 재앙을 내릴 때 바로는 항복했어요.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출애굽하게 합니다. 출애굽 사건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능력이었어요. 여러분, 홍해를 건너는 것 자기들의 힘입니까? 아니었어요. 이집트의 기마대가 이스라엘 백성을 치기 위하여 달려들 때 준퇴양난, 준퇴유곡이에요. 멸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서 그들을 건너게 했어요. 광야입니다. 여러분, 광야는 이미 말씀했지만 살 수 없어요. 가고 사흘째 마실 물이 없을 때 만난 물이 마라였어요. 쓴물입니다. 여러분, 그 마라의 쓴물을 하나님이 달게 해서 살게 해줘요. 양식이 없어요. 하나님이 만나를 내립니다. 미추라를 내립니다. 여러분, 광야는 한낮에 내려 쪼이는 태양이 여러분
50도까지 치올라가요. 일사병으로 죽어요. 하나님이 구름으로 해를 가립니다. 밤에는 영하로 떨어져요. 동사예요. 불기둥을 내려서 따뜻하게 보호해 줘요. 여러분 어디까지? 시내산까지 왔어요. 그런데 시내산에서 맥추절을 지키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맥추의 과정이 뭡니까? 혹독한 겨울을 지내요. 여러분 이번에 겨울이 추웠어요. 겨울 추운 이유가 뭡니까? 북극에 있는 제트 기류에 그 구멍이 나서 그 북극의 한파가 이 북극 지역에 있는 이런 곳에 밀려왔다는 거잖아요. 영하 50도까지 떨어지는 혹한이 있었어요. 엄청난 추위가 있었어요. 여러분 그 추위에서 생물들도 죽어가고 동사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맥추란 뭡니까? 그 추운 겨울을 지내고 얻어지는 열매가 맥추라는 거예요. 여러분 추위라는 것이 이런 기후적 추위만 있는 건가요? 아니죠. 인생의 겨울이 있어요. 질병이 인생의 겨울이요. 실패가 인생의 겨울이요. 삶의 갈등과 하는 일마다 되지 않는 그 인생의 겨울입니다. 비교 속에서 언제나 열등하고 내 힘으로 안 되어지는 경우들 인생살이에 너무나 많아요. 바로 이런 현실에 놓여 있을 때 맥추절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도성이 있는 거죠. 뭡니까? 여러분 홍해를 건넜다고 모든 게 끝나는 게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신앙 안에서 산다고 그 이후에 만사 형통한 삶만이 이어지는 게 아니다. 여전히 너가 광야 인생길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한다. 내 힘, 내 노력으로 내 인생길을 가는 건 결코 아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문제는 우리가 인생의 겨울을 만날 때 그 인생의 겨울 앞에서 무너져 내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패배를 경험하는 사람이 많아요.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도 그렇지 않습니까? 75살에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냈습니다. 이유가 있죠. 잘되게 하려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하려고. 창대한 인생 되게 하려고. 그런데 80살이 되었어도 그런 기미는 하나 보이지 않았어요. 어려움과 시련이 그에게 왔어요. 불러냈는데 기근이 있었죠. 이집트 갔는데 자기 아내 빼앗겼죠. 여러분 이런 시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도 당했어요. 여러분 85살이 됐습니다. 10년이 지났어요. 이런 하나님의 축복은 기미 보이지 않습니다. 어떻습니까? 자기의 힘, 자기의 능력으로 뭔가 하자고 하갈과 잠자는 거예요. 뭡니까? 여러분 참아 기다린다고 하는 것, 그게 얼마나 힘든 건가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도 이런 약속이 드릴 때에 내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이 무너져 내릴 때에 이것이 인생인데 우리라고 어려움을 만나고 시련이 계속될 때 참아 기다리면서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거두어진다고 하는 것, 이게 자연스러운 걸까요? 저는 결코 자연스러움이라 아니라고 봐요. 힘듭니다. 누구나 다 쓰러져요. 여러분 이게 인생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여러분 이런 어려움과 시련을 만날 때 맥추절을 보면서 깨닫게 하고자 하는 게 뭡니까? 깨닫게 하고자 하는 거. 그렇게 혹독한 추위가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봄은 온단다라는 걸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 추위에 있을 때 이 봄이 오리라. 정말 현장에서는 상상 못하고 있는 그런 때에 봄은 왔잖아요. 그리고 여름도 왔어요. 반드시 겨울은 지나간다. 영원하지 않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맥추절을 맞으면서 너희가 가져야 할 생각이라고 하는 걸 말씀해 줘요. 그래서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찌해야 됩니까? 겨울을 만나고 있을 때 봄이 있다는 걸 알면서 뭐하다? 기다리고 버텨야 한다는 걸 말씀하고 있다는 것. 오늘 내 인생의 겨울에 있어서 봄이 있어요. 아직 봄은 아니에요. 지금 혹독한 겨울입니다. 여기에 있으면서 뭐하다? 봄을 생각하며 참아 기다릴 줄 알아야 한다. 이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 부분을 우리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하박국 2장 3절 잘 알죠.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시편 37편 7절 말씀 잘 알죠.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말지어다. 오늘 원수가 잘 됩니다. 나는 혹독한 인생의 교회를 만나고 있어요. 그때 불평하여 말라. 참아 기다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우리는 압니다. 그런데 막상 내 자신이 추운 겨울을 만나고 있을 때 참아 기다린다는 건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무너져 내립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에게 위로 소망이 되는 메시지가 있어요. 헨리 나운이라는 사람이 말한 겁니다.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분이 누굽니까? 우리 기독교의 훌륭한 영성학자입니다. 그분이 쓴 책에 보면 누구나 인생에 겨울이 있다. 그런데 참아 기다릴 수 있는 힘, 참아 기다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에게 약속한 주의 말씀을 붙잡을 때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추운 겨울이 있다. 그런데 참아 기다릴 수 있는 에너지, 능력이 있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을 때에 가능하다. 이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증명하고 있는 게 하박국입니다. 이미 앞부분에서 말했어요.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다.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참아 기다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언제 합니까? 2장에서 해요. 이 말씀을 1장 이후에 이 말씀을 하고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 1장에는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1장 2절에 하박국은 이렇게 외쳐요.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하나님 앞에 애원하며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응답이 없어요. 여러분 배경이 뭡니까? 갈대아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백성들 짓밟음을 당해요. 여러분 갈대인들 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할 때 제일 먼저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방어하기 위하여 나간 젊은 군인들이 죽습니다. 젊은 군인들이 죽고 나면 그 다음 차례가 뭡니까? 젊은 여인들이 앞잡이들 강대한 그들에 의해서 성폭행당해요. 여러분 아십니까? 역사 이래 이 공식 한 번도 변하지 않아요. 지금도 여전히 아프리카나 내전이 있을 때, 종족 간의 갈등이 있을 때 지면 상대방에 있는 젊은이 다 죽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약한 여인들 그 상대방에 의해 하나같이 성폭행당합니다. 공식이에요. 한 번도 변하지 않아요. 일본에 의하여 정신대에 끌려가 우리의 젊은 우리의 어른들 다 짓밟힘을 당했어요. 여러분 이 본문의 내용도 똑같아요. 그 이후에 나타나는 게 뭐예요? 그 다음에 약탈이에요. 재산 모두 다 잃어요. 하박국 성전은 처절해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어요. 하나님 어찌된 일입니까? 대적자들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우상 숭배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이들이 왜 이렇게 짓밟힘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합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언제까지 이렇게 내버려 둡니까? 하고 부르짖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응답이 없는 거예요. 갈대아인들은 더 잘 됩니다. 갈대아인들은 더 형통합니다. 갈대아인들은 더 승승장구합니다. 자기들은 더 짓밟힙니다.
자기들은 또 억울함을 당해요. 이제는 완전히 절대 절망의 초하에 있어서 희망이란 빛은 보이지 않아요.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뭐라고? 정한 때가 있다. 정한 때가 있대요. 언제나 너희들이 원한 대로 되는 건 아니다. 그런데 너희들이 하나 해야 할 게 있어. 참아 기다리는 거야. 이 말씀을 툭 던집니다. 참아 기다려야 돼. 그리고 난 이후에 참아 기다릴 수 있는 이유를 얘기해요. 그게 2장 3절에서 비록 더딜지라도 참아 기다리라는 말씀을 하고 2장 4절에서 그 유명한 말씀을 해요. 우리가 잘 아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너희가 정작 믿음의 사람이냐? 그렇다면 내가 준 이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비록 더디지만 참아 기다리라. 정한 때가 있다. 이 말씀을 붙드는 것, 그것이 믿음의 사람이고, 그럴 때 비로소 하다 네가 비록 참아 기다릴 수 있다.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삶의 인생의 겨울이 있습니다. 맥주절을 지키면서 추운 겨울을 지나온 걸 얘기해요. 현재의 추운 겨울을 맞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뭐다? 비록 더디지만 참아 기다리라. 비록 더디지만 참아 기다리라. 반드시 봄날 온다. 그리고 여름을 맞이하여 추수하는 때가 있다.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히브리서 6장 14절 이하 말씀 잘 알아요.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다. 복주고 복주며 번성하며 번성하기라 약속하셨던 이 말씀을 붙들고 참아 기다리며 그 복을 받았다. 여러분, 우리의 주신 말씀을 붙들 때 비록 추운 겨울이지만 참아 기다릴 수 있는 능력을 그 말씀 안에서 얻는다는 사실을 믿고 붙들고 나감으로 봄날도 만나고 맥주의 추수를 얻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님 한 분이 자기의 목회 경험을 쓴 책이 있어요. 이렇게 했었어요. 어떤 집사님이 자기에게 와서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나는 박복한 사람이에요. 정말 복이 더럽게 없어요. 아니, 무슨 말입니까? 제가 집을 사서 사는데 팔고 나니까 몇 적 껑충 뛰더라고요. 정말 잠 못 잤습니다. 이 억울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주식 샀어요. 정말 잘 올랐는데 어느 날 툭툭툭툭 떨어지더라고요. 하는 수 없이 팔았죠. 팔고 났더니 급등하는 거예요. 세상에 이렇게 복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목사님이 농담조로 말했대요. 이혼하면 부인이 잘 되겠네요. 자기 정리하면 잘 되니까 이혼하면 당신 아내 잘 되겠네요. 웃음조로 얘기했대요. 그런데 목사님이 집사님에게 얘기했대요. 집사님이 복이 없는 게 아니라 조금 참지 못한 거, 기다리지 못한 거, 그게 문제지요. 조금 참았으면 몇천 얻었잖아요. 조금 참았으면 주식 올릴 때 팔았잖아요. 참지 못한 게 문제지 집사님이 박복한 게 아니에요 라고 말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맞는 말이에요. 제가 청포도 얘기 가끔 하죠. 우리 고향 이웃집에 청포도가 열리는데 가을에 그렇게 많이 열리는데 그 포도 한 송이를 얻어먹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나도 포도를 따먹으리라. 어릴 때 여러분 초봄이 되면 가지치기예요. 다른 거는 나무 뿌리채 심지만 포도는 가지를 심으면 포도가 납니다. 그냥 가지를 심으면 돼요. 그래서 그거 가지치기 한 것 중에
좋은 놈을 주스다가 우리 뒷뜰에다가 계속 심는데 이게 한 주가 돼도 두 주가 돼도 싹이 안 나와. 그 국만 있게 빼봐. 근데 실처럼 뿌리가 내렸어. 그럼 또 꽂아놔. 그러면 요단강 건너가. 그래서 몇 해 동안을 결국은 그렇게 지냈어요. 근데 어느 해인가 심고 내버려 두지 뭐. 그랬더니 정말 싹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 자라기 시작했어요. 제가 그분네는 청포도 따지만은 나는 까만 포도 따먹을 거야. 그래가지고 제가 옛날에는 필기도구가 다 잉크였거든. 잉크로 목욕해가지고 다 심었거든. 그런데 포도 열매가 맺혔는데 그게 파랗더라고. 그래서 가을 되면 까매질 거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안 까매져. 그리고 나중에 정말 그 청포도가 얼마나 많이 열렸는지 저는 기억해요. 기다리고 기다리니까 그렇게 열매를 거둘 수 있구나. 저는 마지막 다시 미래산업의 정문술 회장님을 소개하고 싶어요. 여러분 잘 알죠? 이분이 안기부에서 수십 년 근무했어요. 은퇴하면서 퇴직금을 받고 부천에다가 미래산업이라는 회사를 차렸습니다. 망했죠. 경험이 없으니까. 사람들에게 많이 사기를 당했어요. 엄청난 부채를 졌습니다. 자신이 갚을 가능성 제로입니다. 그 부채를 자녀들에게 넘기고 죽어야 돼요. 결단합니다. 자녀들에게까지 어마어마한 부채를 넘기고 내 인생을 마무리하는 건 이거는 저주다. 그리고 모아서 가족들과 함께 폭탄선을 합니다. 사업 망했다. 엄청난 부채 너희들에게 남기고 죽는 것, 이것은 애비가 노릇이 아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부채를 감으며 평생 노예로 사는 것보다는 차라리 우리 집단 자살하자, 동반 자살하자. 눈물을 흘리면서 아이들과 함께 이야기합니다. 통곡이었죠. 그런데 울면서 막내딸 고등학생이었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아빠, 소원 하나 들어줘요. 내 학교 다니는 반 아이들 가운데 교회 다니는 아이들이 있는데 그 아이들이 얘기했어요. 스트레스 받을 때 기도하고 말씀드리면 스트레스 풀린다고. 힘들고 어려울 때 말씀 듣고 예배 드릴 때 그런 어려움이 해결된다고 그런 얘기를 저에게 해주면서 너도 같이 교회 가자. 인도하는 애들이 있었다고. 한 번 마지막 교회 한 번 가고 죽자고. 이 이야기를 아버지가 들었어요. 그리고 한 주 동반 자세를 연기하고 교회 갔어요. 그날 목사님의 설교는 욥의 인내였습니다. 욥을 이야기에 처음으로 들어요. 엄청난 거부, 재벌이었다고 하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런데 그 많은 재산 순간에 잃게 되었다는 얘기 들었어요. 두 번째, 10남매 자녀 한꺼번에 죽었다는 얘기 들었어요. 그리고 자신은 몹쓸 남치병에 걸려서 죽음을 기다리며 고통을 겪었다는 얘기 들었어요. 그때 아내가 저주하고 가출했다는 얘기 들었어요. 거기다가 친구들이 위로하러 왔다고 하면서 여러 가지 정말 아픈 곳에 소금 뿌리는 가슴을 휘우벼대는 그런 저주의 얘기를 들었다는 말씀을 그 자리에 들었어요. 생각합니다. 나는 욥보다 몇 배 낫구나. 내 아이들 이렇게 또랑또랑하게 살아있잖아. 나 병들지 않았잖아. 내 안에 이 어려운 가운데 저주하고 가지 않고 옆에 있잖아. 친구들이 나에게 모독적 저주나 이런 말 없잖아. 단 하나. 돈 하나 이런 거 그것밖에 없잖아. 나는 욥보다 몇 배 낫구나. 동반 자세를 접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은행 지점장들이 당신에게는 신용불량자로 대출이 끝났다고 얘기를 했는데 대출을 해주는 거예요. 문제가 풀리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미래의 산업은 벤처 기업의 대한민국에
가장 모델적 기업으로 회상합니다. 여러분 이번에 고백이 뭡니까? 교회 가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자기에게 위로가 되니까 다시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내 인생의 겨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 인생의 겨울을 견디게 만드는 힘이 뭐냐는 거예요. 환경, 주어져 있는 처지 그 자체만 보면 무너집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붙들면 인생의 겨울을 참아 견디며 기다릴 수 있는 에너지가 된대요. 겨울 영원하지 않습니다. 봄날 옵니다. 맥주의 때가 옵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붙들고 내 인생에 겨울이 있지만 그것을 견디는 그에게 맥주의 축복이 주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고 이 은혜,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